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있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깝게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를 외쳤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부신 계절 더욱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고 또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설교란 회중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나눔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아울리치 시국 북경 동선을 좀 정리하면서 북경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만리장성에 대한 기사를 본 것이 있었는데요. 저도 우르무치에서 이제 지체들과 함께 나오면서 잠깐 만리장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어차피 다 볼 수 없을 거 그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길이가 한 2,300km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 길이는 사실 직선 길이이고 전체 길이를 재개되면 한 5,000km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름대로 만리장성입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인공 구조물 중에 가장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인류 최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높이가 9m, 너비가 한 5m가 되기 때문에 성곽 위를 전차나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장벽을 만든 이유가 어떤 것이었나? BC 220년 전에 진시황이 북방에 있는 흉노족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들 누구도 함부로 그 성곽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그 거대한 길이를 돌아 침략할 수 없도록 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에 100년의 시간 동안 이 중국이 3번이나 북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인류 최대의 방어 전선이었던 이 만리장성을 어떻게 뚫고 침략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높이 세웠던 그 높이의 장벽을 뛰어넘었던 것도 아니고 그 두터웠던 장벽을 뚫고 지나왔던 것도 아니고 긴 성벽을 돌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의외로 답은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만리장성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줘서 그 문을 열게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장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부어 만들어 노력 끝에 아주 견고해 보이는 외관을 갖췄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이 부패하고 그 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을 쉽게 붕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때로 이 외적인 모습이 견고하면 인생이 강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부패하고 혹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외적으로 견고한 외관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란,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죠. 무릇 너희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즌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곽을 지키기 위해 우리 영혼의 마음의 뜻을 지키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영혼의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황금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과 뜻을 지켜오신 여러분을 참 축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마음을 지키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팽팽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짧게는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지만 오늘은 24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또 함께 결탁한 유대의 무리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해서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약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2년의 시간 속에서는 정말 이 고난 속에 피어난 영웅담도 없었고 기이한 기적의 사건도 없었고 특별히 괄목할 만한 복음의 진보의 소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울의 인생과 그의 사명과 사역이 로마를 앞에 두고 마치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멈춰버린 걸음 앞에 서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제한된 자유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신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해주는 이 행복의 상징 앞에서 한 대상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대한 변론을 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앞에서 이러한 변증을 시작했는가? 그는 이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나옵니다. 아주 온갖 사탕 발림으로 벨릭스를 향해서 그를 칭송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저 바울을 잡기 위한 간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이 미천한 노예 출신이었던 벨릭스가 어떻게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벨릭스는 그의 형 팔레스와 함께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황제는 굉장히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아주 엽기적이고
아주 자극적이고 센세이션한 사건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탐닉하고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아주 독특한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이 벨릭스와 그의 형은 그런 사건들마다 물어다가 황제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지요. 근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황제의 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타락한 궁에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마치 브로커처럼 이 형제 두 사람이 황제가 좋아할 만한 엽기적이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사건들을 그 황제에게 물어다주고 돈을 모으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아주 야비하게 벌었어요. 더럽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재산으로 권력을 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유대 총독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궁정에서 아주 탐욕스럽게 모은 재정을 통해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벨릭스였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로마의 역사가 타티투스가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한 가지 남긴 것이 있는데요. 타티투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온갖 잔인한 행동을 하고 온갖 방탕에 빠졌던 그는 노예의 기질을 갖고 왕의 행세를 했다. 이 기록은 벨릭스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 글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을 받게 되면 언제나 이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이 신분 세탁을 한 벨릭스도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제가 다행이죠. 벌써 그 이름이 벨릭스라는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주게 돼요. 근데 그 벨릭스라는 이름이 어떠한 뜻이냐면 행복한 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뇨. 역사가 증명하듯이 잔인함과 방탕과 탐욕에 가득 찼던 벨릭스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행복했다는 것일까요? 그가 정의하는 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었길래 자신의 이름을 행복한 벨릭스라고 지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는 쾌락의 무분별한 탐닉에서 이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를 전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진리와 대면하는 순간마저도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온통 돈 생각뿐이었어요. 아니 죄수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냐, 돈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변론 중간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난리가 됐습니다. 거기서 돈 냄새를 맡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미친 사람,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고 팔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물질의 축적에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자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과 속임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도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 어떤 자매인지 아세요? 이 자매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1세 그 대왕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매우 예뻤어요. 얼마나 예뻤길래 역사가 그를 예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압살롬 정말 궁금해요. 얼마나 잘생겼길래 성경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같이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처럼 우리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드루실라는 이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의 정치적인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 이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으로 나라에 시집을 가게 돼요.
그때 그녀의 나이 1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느 날 이 드루실라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긴 벨릭스가 어떠한 묘책을 하냐면 마술사를 섭외해서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실라, 당신과 벨릭스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을 해요. 그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마술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본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와 재혼하게 돼요. 그녀의 나이 18세, 벨릭스의 나이 62세였습니다. 도둑놈이죠? 이런 와중에도 참 부럽다라는 마음을 가진 형제님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벨릭스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할 때 아주 무차별한 사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을 유보하고 2년간 미루면서 그를 오게 가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주 잔인함을 가진 영리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벨릭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총독까지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세상은 지지 않고 벨릭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말해요.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이렇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사람 인생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사람의 신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네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천만에 관심도 없다. 세상이 너의 정직에 박수를 쳐줄 것 같은가? 천만에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벨릭스가 총독 벨릭스가 되었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누리는 행복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벨릭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미천한 신분을 극복했잖아요. 자신의 경제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개가 천선한 인생이죠. 게다가 이 44살에 연하의 미모의 여성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합니다. 네, 다른 거 안 부러워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부러운 형제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3 여고생의 이 급훈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5분 더 공부하면 신랑이 바뀐다. 그렇게 써놓고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동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내가 5분 더 기도하면 내 신랑이 바뀐다, 이러한 인생의 좌명을 안고 열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의 벽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벨릭스라는 인물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거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가 품고 있었던 이 욕망과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이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부정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는 이 비천한 신분과 한계에 비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얻어나갔을 때 느꼈을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벨릭스가 그의 삶에 굽이치는 길목마다 그가 획득하고 그가 얻었고 그가 탐닉했던 이 쾌락을 통해 얻었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거대한 이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성공 앞에선 한 노년의 복음 전도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쩌면 너무나 이 무기력하고 남루하게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악착같이 인생의 유익을 얻기 위해 살았던 이 벨릭스와 달리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이제껏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었던 그 모든 것을 인생의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러한 미련한 신앙의 고백으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생사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이 벨릭스 앞에서 아주 온갖 사탕발림으로 그를 칭송했던, 그를 참소했던 변호인과는 다르게 아주 침착하고 차분한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벨릭스의 마음을 얻을까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의 힘과 권력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나니아가 더둘러와 제기한 문제에 반박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증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는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예수에 대한 신앙 말고는 말할 것이 없었던 이 바울 앞에서 벨릭스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벨릭스가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인생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잔인하고 탐욕스러웠고 방탕한 이기주의자로 자기가 원하는 사실 앞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가 지금 여러분 이 허름한 여행자, 노년의 전도자 바울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요카야마 러브소나타 중보기도 사역팀을 담당했었는데요. 집회 전날에 있었던 CEO 포럼에 사역 지원 요청이 있어서 원래는 일정이 없었던 포럼에 참석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한일 양국에 거의 내놓을 만한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었어요. 보니까 뉴스에서 보던 정몽준 회장님 이런 분들 다 계시더라고요. 많은 기업의 총수들, 또 세계적으로 경영 신화를 쓴 이 포에버 21의 장도원 회장님이 간증을 그날 하셨습니다. 일본 측 CEO들은 다 이제 불신자들이셨어요. 제가 그곳에 서서 있는데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분들한테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대상들에게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냥 하세요. 그렇게 고민 없이 보지 마세요. 세상의 주류 사회를 이끄는 초상의 리더십들에 대한 목회, 영적인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 것일까? 더불어뿐만 아니라 정치계, 문화계, 교육계를 이끄는 이 상위 리더십에 대한 목회는 과연 영적인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세상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지식이 더 풍부하겠습니까? 인생 연륜이 더 깊겠어요? 가진 것이 많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삶의 수준을 능가할 만한 설득력을 갖겠어요? 어떤 리더십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인정하시니까 그래요?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안에 아주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얻는 자가 권세를 갖는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위나 그들이 하는 일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권세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매일과 같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신뢰해서 그들을 가까이 두는 최측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매일 매 순간 매 때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 왕의 얼굴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 왕실이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고대 문명의 근원지이자 이 권력의 요새와 같았던 초강대국 제국주의 중에 탑을 달리던 애굽 사람들과 그 귀족들과 왕실 앞에서 광야에서 남의 양이나 치던 4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에 양 한 마리 소유하지 못했던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던 마치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던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쳤던 실패한 도피자 광야의 목자 지팡이 하나를 겨우 의지해서 자기 고향의 본거지로 돌아온 이 초라한 모세가 어떻게 위대하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통해 동일하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이름 하나밖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복음의 열정 말고는 가진 것이 없는 이 노년의 전도자에게 세상의 위대하고 거대한 권력자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진리 외에 가진 것이 없던 이 무소유한 삶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축하는 이 유력한 성공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이 최대의 착각은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가 세상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목적, 똑같은 소유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명예와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라고 포장한 그 모든 것,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며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세상에 대한 이김의 원리는 전혀 다른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왕의 총애를 얻는 자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명예와 권력과 재정의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느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 그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됨으로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편에 서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친밀함 속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넓은 걸음으로 그 임재의 걸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세상 속의 영적인 영도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떠한 섭리로 빚어 가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시간은 지금 로마라는 그의 사명과 그의 인생의 목적지 앞에서 정체되고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한 기적도 없고 그렇다고 난관을 돌파한 아주 영웅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눈에 띄는 복음의 진보와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번 불러다가 똑같은 이야기 물어보고 소득 없이 끝나는 멜릭스와의 접견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변론을 통해서 무죄를 인정받고 아마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 그의 소망의 자리,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40인의 암살 결의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아나니아도 굉장히 나이 많은 노년의 사람이었는데 100km를 여행해서 가이사랴로 장로들과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했던 40인의 도적대와 같았던 그런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던 암살단도 분명 그와 함께 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주변 지역에 렌트해서 새들어 살면서 숨어서 물 마시고 먹을 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재판에서 바울이 유죄를 인정받고 그래서 그를 죽음에 붙이거나 아니면 풀려난 바울을 쳐 죽이는 계략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바울이 그의 변론에 성공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풀려났다면 여러분 바울은 분명 그들의 손에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략이 만들어낸 보호구역 가이사랴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속에서 이 시간과 장소는 바울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이사랴의 감옥은 바울에게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와 같았습니다. 회복의 장소였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벨릭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서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제한된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의 시간 동안 수천 킬로를 여행했어요. 그는 지속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속에 무수히 문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고문을 당하고 극도의 긴장과 고통 속에서 아주 피곤한 이 여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의 머무름은 바울의 지난 시간의 수고와 노고를 씻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때 되면 끼니 나오는 거 밥 챙겨 먹고 큐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게 없어요.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기록을 남기죠.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주님의 임재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안식을 지금 그는 그곳에서 다시 보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생애 필생의 이 마지막 사역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다른 영적 진보를 위해 그는 잠시 멈춰 있었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이때 아마 누가나 빌립과 아리스타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동역자들을 곁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겠죠. 참 많이 외로웠고 고독했던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두셨습니다. 그의 고갈되었던 정서들도, 그 정서적인 영역들도 이 사랑의 나눔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 안에 담겨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담긴 연출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이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영향권으로 계속해서 견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리더십으로 유명한 여러분 세클턴의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이 아문센이 유명한데 해외에서는 사실 세클턴의 이야기가 훨씬 유명합니다. 남극점을 향해 가던 인디어런스 호가 난파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탐험대들이 육로를 통해 남극점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추위와 위험,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면서 도착한 그곳에서 그들은 나침판을 확인하게 되죠. 수백 킬로를 행군했지만 정작 나침판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걷던 빙하가 해류의 영향으로 수천 킬로 뒤로 떠밀려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작했던 지점보다 남극점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역사의 판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 정체기가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 멈춰진 걸음의 시간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의 항구를 향해 그 역사의 판을 움직여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 섭리의 손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로마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움직임이란 우리가 분투하며 하루하루 쌓아갔던 우리의 진보와 우리의 도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바울의 인생이 멈춰있는 것 같았지만 그 2년의 시간을 통해 로마로 그를 견인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참 계획은 많았는데 빨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그 목적지, 그 목표를 향해 가야만 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 그저 거대한 세상 앞에 무력한 자신의 신앙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막막함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남긴 교훈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가장 연약한 중에 가장 무력한 중에 우리는 그의 인생의 신비가 남긴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강할 때에도,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결국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이사랴와 같은 믿음의 대기실에서 다음 스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대한 세상 앞에서 무력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나의 신앙 고백만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힘을 내십시오. 그 순간에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을 여러분 발 앞에 굴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승전 선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벨릭스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눈 뜨고 똑바로 쳐다봐라. 그것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는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병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의 항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달하게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기대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때로는 멈춰진 시간, 때로는 날아가는 것 같은 두려운 시간 안에서도 언제나 존재하는 합력의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찬양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폭풍과 같은 시간 속에서 그 폭풍의 눈의 정점의 평안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할 때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